안녕하세요. 9월 10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장기 두 여자가 함께 소송하였다. 뭘 소송했을까요? 무엇에 대해서? 그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아들이 죽었으므로 인해서. 그 옆에 누인 죽은 아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은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정론하였다. 솔로몬은 아이를 둘로 갈라 반씩 나누라고 명하였다. 솔로몬은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상대방 여자에게 주라고 한 그 여인이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보고. 전체 요약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 앞에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주제를 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셨죠. 지혜의 원리는 재판을 통하는데 사랑의 원리죠. 왜냐하면은 살리는 자를 자기가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예. 살리는 자에게 소유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전체 주제로 한번 더 가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패턴화해 보면 좀 더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은 바로 당신의 것이 되며 당신의 영광이 될 것이다. 예. 좀 더 적어볼까요? 당신의 것이 되며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당신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적어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행복한 미래라고 하는 행복한 미래를 예견하는 지혜. 그래서 만물의 생성 원리,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엄마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아이를 여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며 살아갈 것인가 할 그 미래를 오늘 우리들도 지금 그런 미래를 갖길 원합니다. 관계도 불확실하고 직업도 불확실하고 건강도 불확실한 이때에 어떻게 하면 불확실한 것이 아름답고 꿈꾸는 것으로서의 미래를 소유할 건가 하는 그 주제입니다. 만물 생성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 만물의 생성 원리 이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체적인 흐름. 뭐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어쨌든 어떤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마음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강한 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소유하는 방법 곧 하나님의 마음에 아는 것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미래를 소유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주어라. 희생이죠. 근데 희생이 살리는 것이 되는 거고 죽은 아이 어머니는 뭐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므로 결국 그 아이의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소유하게 되는 지혜를 솔로몬은 어떻게 가졌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 속에서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해석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바른 재판을 하였다. 그 지혜는 사랑의 원리에 대한 것인데 사랑이란 자기에게 속한 것이며 살리고 축복하는 것이다. 사랑의 속성이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너는 내 것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상대방 우리도 인간이 살아갈 때 너는 나와 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여져 있는 나의 하나의 지체라고 볼 때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원리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장기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였다. 솔로몬은 그것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솔로몬은 만약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살리고 축복하고 희생할 수 있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가지라고 명했고 그 시험에 어머니가 아닌 자는 그 아이를 죽이려 했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양보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 지혜는 모든 만물을 생성하는 기본이다. 그 기본은 사랑이며 사랑은 희생하고 살리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교사로서 또 우리가 설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럼 설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져 있겠죠. 그 서론의 배경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에게 같이 아이스 브레이크, 어떤 문제의 관점으로 몰입할 수 있는 게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이게 보면 내 아이지만 남의 아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확실하지만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합니다. 근데 그 안전장치가 때로는 성경에 보면은 애굽으로 가고 통계적인 수치나 자녀에게 투자하고 보험, 건강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하지만 안전보장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그것은 타인이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되어져 간다는 거죠. 이것이 참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나에서 타인으로 가는 그것이 확실한 미래를 향하는 것이죠. 왜 그런 거 아니? 오늘 누군가 나의 돈을 저축한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것인데 그것들로 인해서 미래에 내가 다시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결코 어색하거나 불합리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배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그런 것들이 본론으로 잡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본론은 먼저 하나님의 원리가 있겠고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원리. 그리고 시험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요구했고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러면 내가 나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적용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의 선택이 아니죠. 나의 선택이 뭘까요? 그것은 사랑의 선택이죠. 이웃을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화합하는 그것들이 내가 해야 될 선택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와 영원한 사랑의 삶을 이어가는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이고 나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법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이 판단이 내 삶의 소소한 여러 가지 판단 속에 그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완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